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말씀하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 그리고 참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2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벳세다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말씀은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 벳세다는 그 갈릴리 호수 해변에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말씀을 보시면 거기 가버나움에서 벳세다로 밤에 배를 타고 가다가 역풍을 만나서 배가 밀려서 그 게네사렛까지 갔다는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바로 그 벳세다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그때에 맹인의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손을 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손을 대달라는 것은 내게 안수를 하셔서 내가 눈이 뜰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간곡한 요청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23절, 24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그 맹인의 손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나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단지 예수님의 기적만을 보고 따르는 그것을 경계하셨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며 무엇이 보이냐고 물으십니다. 오늘 성경은 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눈을 싸고 있는 눈꺼풀을 말합니다. 그 눈꺼풀, 그리고 거기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그 두 눈에다가, 그 눈꺼풀에다가 침을 바르신 후에 무엇이 보이냐고 물으시는데,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보니까 사람이기는 한데 지금 완전히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사람 같기는 한데 마치 그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안수를 하셨는데 완전히 보이시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보이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보시면 다시 안수를 하시니까 이제는 그 맹인의 눈이 완전히 밝아져서 모든 것을 보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귀신을 내쫓으실 때에 단번에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조금 보이게 하시고 완전히 보이게 하시고 이런 단계적으로 고쳐주시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의 오늘 이 이적 속에는 이적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5병이어의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병이어의 기적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를 탔을 때에 떡 한 덩이밖에 없다고 걱정을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는데, 그때도 그 떡 한 덩이밖에 없다고 걱정하던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1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거기 5천 명이 먹고 4천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기적을 본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자기들에게 떡 한 덩이밖에 없다고 지금 제자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기적을 보고도 그 주님의 기적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아주 불신앙적이고 어리석은 모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한다.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한다, 믿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아도 보지 못한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칠병이의 기적을 경험을 하고도 여전히 떡 한 덩이밖에 없다고 걱정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맹인을 고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지금 너희들은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만 맹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도 영적으로는 맹인인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영적인 맹인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적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맹인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맹인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요, 말씀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맹인처럼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적을 통해서 영적인 맹인이라고 했을 때에 세 가지 단계를 말씀해 줍니다. 먼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 맹인이 아예 보지 못했던 것처럼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것에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데 무관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예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가 보기는 보지만 온전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요, 말씀을 배우려고도 애를 쓰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고는 애를 쓰지만 아무리 주님의 뜻을 알아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사람이 완전히 밝아져서 온전히 보게 됐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런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이 말씀 앞에 엎드리고요. 늘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늘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전히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늘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거나 영적인 귀머거리가 아니고 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을 말하는데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갖게 된 이유가 있는데 헤롯 빌립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헤롯 대왕이 아니고 그의 아들들이 이제 지역을 나눠서 통치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롯 빌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헤롯 빌립 2세인데 그가 도시를 정비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왕으로 다스리는 것이니까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도시를 정비할 때에 이름을 붙이는데 자기 이름이 들어간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하고 여기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시저,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또 뭐라고 표기를 하냐면 가이사라 그렇게 표기를 하는데 여기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빌립보는 빌립의 이름을 말하고요. 여기 가이사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 황제를 말하는 가이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내가 세워서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입니다. 그런 이름으로 빌립보 가이사라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지중해 해변에도 가이사라라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거기 도시가 있는데 성경을 보면 로마 총독이 살았던 것이 가이사라입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라와 구분을 해서 여기 빌립이 세웠던 이 도시를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제자들이 대답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렇습니까? 헤롯 왕이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헤롯 왕은 아까 말씀드렸던 헤롯 대왕이 아니고 아들인 헤롯 안디바라고 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라기를 보시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는데 너희들이 알지를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엘리야라고 생각했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세 번째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매우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29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할 때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거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와 그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메시아,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들려줍니다. 이 대답은 아주 정확한 것이었고 우리가 다른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의 그 고백을 칭찬하셨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당황스럽게 합니다. 31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이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버림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으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순환 예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베드로가 안 된다고 예수님에게 아주 강하게 항변을 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버림을 받고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막으면서 그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3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뒤에 가서 서 있으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내 뒤에 가서 나를 따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뒤로 가라. 그 얘기는 내 뒤에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지금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게 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다. 하나님의 생각을 거스르려고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그 길은 우리와 다르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일과 다르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따라 살아갑니다. 전에 어떤 분이 제게 찾아와서 교회를 떠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떠나는 이유는 자기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처받은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유리해 주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기도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이 기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은 뭐냐면 이미 저는 기도가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신앙 공동체를 내 마음과 다르다고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몸의 지체들이 다른 것처럼 너희가 다른 것을 인정을 해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협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그게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하셨고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일을 놓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아니면은 그냥 인간의 생각이었을까? 물론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인간인데 어찌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규정해 놓고 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길을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아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장로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그 시대의 유대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생각합니다. 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헌신을 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자기들이 그렇게 기대하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주장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을 하고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의 길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 안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가야 될 십자가 길을 막고 나선 베드로를 책망하신 다음에 진짜 주님의 제자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는 진짜 길이 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34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내 뒤로 물러가라. 그냥 그 뒤에 서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너는 뒤에서 나를 따라오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뭘 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이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내놓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의 삶이 때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욕심도 내려놔야 되고요. 내 시간도 들여야 되고 내가 헌신도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를 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말씀이 되고요. 예수님처럼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는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주여 주여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뜻에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자란 말은 배운 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고 우리의 말이 주님이 원하시는 말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이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영적인 맹인이 돼서는 안 된다. 너희는 영적인 귀머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인 맹인이 누구인가? 영적인 귀머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쉽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